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요,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영광되고 복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점에서 길을 가다가도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라. 특별히 출근할 때는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교회 와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기도 했는데, 또 요즘은 좀 작은 교회들이 있어서 상가 안에 있는 교회들은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영적 모체와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외부와 내부를 갖다 구분하는데, 어제 읽었던 부분은 성전의 이 외부 건축이 끝났다는 얘기고,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 안쪽.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외벽 건축이 끝났으면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집기,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거 인테리어가 되겠죠. 오늘은 인테리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에는 어떤 게 돼 있었느냐.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쭉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제가 읽은 이유는 두 그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라고 해서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를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이 내소라고 하는 건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날개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기가 10규빗이니까, 여러분 어제 규빗은 요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50cm, 45cm, 그러니까 약 4m 50에서 5m.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5m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룹이라는 날개 같은 것들이 5m 정도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커도 2m, 3m가 안 넘어가죠. 근데 5m 이상짜리의 그룹을 세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 앞에 가면은 갑자기 위축이 되죠. 왜 이렇게 커 하면서 위로 쳐다보게 되고 부담감이 확 오죠. 그죠? 아이들이 조금 큰 형아들 앞에 가면은 갑자기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와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 막 입학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형들 앞에 가면은 한참 큰 형들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나는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자.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교회로서의 삶은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더 테레사가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당 연필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손길이 나의 자금을 능히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2벌 옷만 가지고도, 통장 하나 없고도 전 세계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때로는 잘났고 능력 있고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작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 한번 해보고 상처를 당해보고 시련의 아픔도 있어보고 망해보고 또 많이 아파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서 끙끙 앓아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소중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실한 시대를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간 재료인데요. 이 재료들 중에서 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세요? 뭐 남자분들은 금 목걸이 이렇게 치렁치렁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건강에 좋다 하지만 사실은 금 자체로서도 현금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금 한 돈이면 뭐 한 30만 원 하나요?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꽤 이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을 가지고도 전 세계 화폐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 금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이 금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비싸다라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금보다 더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하고 고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금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싹 다 벗겨가고 싹 다 털어가고 했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돈도 그럴 것이고 쾌락도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권력도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서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을 찾기 위한 쾌락을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이렇게 봄철만 되면은 들로 산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부활절 끝나고 나면은 한국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늘 하는 똑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때까지 교회에서 막 부활절 끝나고 나서 이 4월달, 5월달에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 교회가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야유회를 갑니다. 보니까 5월 14일 날 또 20차를 야외 예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가는 거죠? 그냥 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그 쾌락의 욕구가 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과욕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부활주일이 지난 3월 31일이었으니까 4월 1일부터 5월 세 번째 주간까지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5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 절기로서는 파스카라고도 하고 더 그레이트 50 데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기쁨의 50일 이렇게 절기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간 동안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정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50일의 기간이 부활주일이 끝난 날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딱 50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원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여기서 안 하고 골방에서 안 하고 야외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구나. 이게 쾌락 욕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과욕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돈의 가치라든지 이런 쾌락의 가치, 권력의 가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쾌락을 즐겁게 막 누릴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다 조건이 좋아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맛있는 거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간에도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마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 이상의 더 좋은 보석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도 금 같은 거 좋아하고 중동 사람들 금 좋아해서 금으로 막 이렇게 도금한 화장실 변기 같은 거 세면대 금으로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찻잔 같은 거에도 금으로 24K로 이렇게 도금한 찻잔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눈에 보기에 또 좋은 이걸 보면서 여기가 만약에 금으로 막 이렇게 도금을 해놨다고 치면은 올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우, 저 금을 왜 저기다 갖다 놨어? 그냥 치워버리라고 하면서 칙칙하게 두겠어요? 야, 보기는 좋다. 이런 느낌이 되겠어요.
보기 좋겠죠. 그 느낌이.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럴 만한 돈을 여기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실 때 금보다 더한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 최고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간에도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최고 가치, 최상의 가치인 믿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빅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요즘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평가했는데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대를 넘어가기 전만 해도 빅데이터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역시 최고의 가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주제 패밀리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돈 넉넉히 주면은 부모랑 연 끊을 수 있냐고. 끊겠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인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이것보다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결국 돈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시대, 가장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최고의 가치인 금보다 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한히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성전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월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또 직장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또 학교를 가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실한 시대 속에 믿음의 최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